오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좀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기도했고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뭘까 같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올해 2022년에 이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올해 우리 교회 비전이 뭔지 아시죠? 네,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죠. 2022 비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그 밑에요.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는 영성 공동체. 이게 바로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이지요. 여러분, 이 올해 2022년의 비전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경험 많이 하셨습니까? 네. 혹시 경험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면 그 이유는 뭘까?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함께 같이 살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이 질문에 잘 답을 하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뭘까에 대해서 같이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들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일하셨다. 하나님께 내 삶에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신비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이 말씀에 따르면 본래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분이고 우리가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막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론적으로 분명히 이런데 실제로는 어떠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갈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죠. 독일에 살다 보니까 저는 나를 만나준다는 게 은혜다라는 걸 참 많이 깨닫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호크타우누스 지역입니다. 같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이 기존엔 이 켈스터박 이 그로스게라우 지역에 살 때는 비자를 받는 일에 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근데 호크타우누스를 갔더니 웬걸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아우슬랜드 이 호크타우누스 지역 사시는 분들 공감하실 텐데 아우슬랜드부터 일을 안 하는지 아무리 전화해도 답도 없고 메일을 보내도 답도 없고, 그래서 올해 초에 저도 이제 비자를 갱신해야 돼서 계속 연락을 하는데 전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 10개월을 열심히 막 계속 보낸 끝에 겨우 답장이 오더라고요. 언제 태민이 돼서 와라. 근데 정말 여러분 그 메일을 봤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던지, 드디어 만나는구나. 그래서 만나러 갔는데 그날 진짜 조금 제가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정말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 공무원을 만났어요. 혹시나 이 심기가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다음에 와 막 이럴까봐 정말 공손하게 애들한테 야 조용히 해 막 이러면서 시키는 거 빨리 해도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근데 받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태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걸 은혜로 여기는 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지요? 우리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 쉽게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러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이런 그냥 마음이 막연하게 우리 안에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좀 하나님께 너무 무례할 때가 있죠. 우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잘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다가갈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분이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러 오시기 위해서 큰 희생을 감수하셨어요. 바로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려고 그런 희생을 감수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잘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이런 큰 희생을 하면서까지 나를 만나러 오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참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 유독 하나님께는 그런 마음을 잘 많이 갖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 자체가 정말 은혜라는 것을 알고 그걸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체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몸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감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책을 읽거나 하면서 깨달음이 올 때가 있죠. 우리 이성적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될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찬양이든 기도 중에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감정적으로 막 느껴질 때가 있지요. 또 때로는 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디가 많이 안 좋고 아팠는데 기도했더니 병이 낫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기도나 여러 가지 현상, 그런 영적인 현상을 그 중에 경험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좀 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체험이 없는 신앙은 참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존재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그 대상과 내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그 대상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전혀 대화가 안 이루어지고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부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전혀 울지도 않아요. 젖을 달라고 보채지도 않고 아무런 신체적인 반응이 없어요. 그렇다면 부모가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정말 살아있는 게 맞는가 생각하지 않겠어요? 상대방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존재가 나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체험되어집니다. 그게 상대방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의 문자에만 갇혀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기독교 교리에 이론적으로만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체험을 안 하고 싶어도요,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체험을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 체험이 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쌍모임에서 큐티 나눔, 삶 나눔 계속 하시죠? 네. 큐티 열심히 해오시나요? 제가 있을 때는 열심히 안 했는데. 네. 늘 삭장님들만 열심히 하시고, 네. 싹원들은 오늘 쌍모임이라면 대충 이렇게 뒤져보고 하나 찍어가지고 이렇게 가시고 그런 분이 있다고 종종 들었습니다만. 네. 쌍모임에서 큐티 나눔도 하고 삶 나눔 들어보면 어떤 분들의 나눔은 분명히 맞는 말인데 좀 공허한 나눔으로 들릴 때가 있죠. 메마른 느낌이 있어요. 정답을 말하긴 하는데 좀 메마른, 맞는 말인데 이렇게 머리에서 나온 것 같은 답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의 나눔은 되게 단순한데 깊이가 있고, 그리고 감동이 있고 여운이 있는 그런 나눔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들으면 그런 마음. 그분의 나눔을 들으니까 좀 저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는 그런 나눔들이 있어요. 이 둘의 여러분 차이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란 프로그램 여러분 아시죠?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좋아해요. 괜히 그 프로그램 보고 있으면은 내가 괜히 거기 가 있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 보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분 혹시 있으세요? 멋진 장소를 막 이렇게 보면서 영상으로 보면서 남편이 아내한테 막 얘기해요. 야 이제 저기 TV에서 봤으니까 저기 안 가도 되겠다, 그치? 뭘 돈 들여서 가냐, 고생하면서 집 나가면 고생인데 TV로 다 잘 보여주고 설명 다 해줬으니까 이제 저기는 제외다 우리. 혹시 이런 분 있으신가요? 네. 정말 있으면 그런 분하고 살지 마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정상입니까? 야 저기 보니까 진짜 멋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꼭 가보자. 우리 저기 언제 꼭 가보자. 여러분 왜 그래요? 이미 다 봤잖아요. 뭐 있는지 다 봤고 설명도 다 들었는데 왜 가보자는 얘기를 합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체험하고 싶으니까. 정말 그런지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듣고요,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양육 열심히 하잖아요. 김만주 목사님 막 전화하고 탁 달려서 요즘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양육 열심히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드시나요? 와, 그러면 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야죠. 마치 TV에서 본 그 여행지를 나도 가보고 싶은 그 마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 배울수록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싶은 갈망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막 주세요. 이 갈망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말씀과 기도이고요, 둘째가 공동체인데요, 이게 바로 올해 2022년 여러분의 비전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그들의 삶에 말씀과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미션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을, 본 것을, 느낀 것을, 체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그 2장 14절부터 36절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저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을 들은 그들의 마음에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랬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반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으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2장 오늘 보면 41절 42절을 보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들이 사도의 또 가르침을 받았다. 그 말을 받았다. 또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데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이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것에 동의했던 사람들, 혹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무관심하거나 방관했던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랬으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며 마음이 찔렸던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찔린 이후에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혹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 말씀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죠. 그러니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섬기는 우리 하나 교회 그 바이블 클래스라는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년 동안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성경을 쭉 읽어나가는 통독 프로그램이에요. 코로나 시즌에 저희가 분립개척을 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고, 그래서 성도들을 양육은 해야 되겠는데 이걸 하자 그래서 그 줌으로 성경 통독 프로그램 양육을 했던 게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약 계시록까지 쭉 1년간 읽어나가는데, 여러분 늘 그렇지만 1월에 창세기 읽다가 다 포기하시잖아요. 웬만하면, 그죠? 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시즌으로 끊었어요. 모세오경 4주간 읽고 한 2주 쉬었다가 숨 좀 돌릴만 할 때 다시 또 이제 역사서 읽고, 이렇게 좀 끊어서 쭉 읽어가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6장, 7장 정도의 성경을 쭉 읽어가게 됩니다. 지금 사도행전이랑 바울 서신을 읽고 있어서 한 22명의 성도님들 정도와 함께 같이 읽고 있는데요. 성경을 여러분 안 읽던 분이 매일 6, 7장 읽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혼자는 못하기 때문에 그룹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읽은 완료 이걸 올려야 되는데, 때로는 읽기 싫은 날도 있는데 남들은 다 완료 올렸는데 자기만 안 올리면 여러분 그 압박감 아시죠? 그 큐티 세미나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압박감. 네, 그래서 어떻게든 뭐가 됐든 어떻게든 읽는 것이죠. 말씀을 읽든 차에서 이렇게 소리로 틀어서 듣든 어떻게든 말씀 있는 자리에 자꾸 머무르게 되잖아요. 한 분이 최근에 이런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오래 다니시면 성경 이런 책인 줄 몰랐다. 그리고 뭐라고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더 마음에 와닿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게 너무나 더 감사한 반응이잖아요. 문자로 된 성경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생기게 하는 것이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쳐 보신 적 있습니까? 올해 그냥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참는다,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박혀가지고 그 말씀이 잘 안 지켜져서 지키려고 막 몸부림쳐 보신 적, 특별히 올해, 가장 최근에 언제 여러분 그러신가요? 혹시 깨달음은 굉장히 많은데 순종은 없지 않습니까? 순종은요, 말씀에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만약 내 삶의 순종이 끊어졌다면 하나님 경험이 끊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 42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그 말을 받고 세례를 받고 순종으로 나갈 때 그들이 또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대화, 제가 기도학교 할 때 늘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할수록 더 기도하고 싶어져야 할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셨든 아니면 다른 데서 사람을 만나면 만나기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만났을 때 좀 대화도 잘 통하고 공감도 잘 되고, 그러면 그 사람과 또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기도가 정말 사귐이라고 하나님과의 대화라면요, 우리도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고 좋은 분이시니까. 그러니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꾸준하게 우리 삶에서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이유가 뭘까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하면 그 사무실 옆 방에 가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려고 이렇게 앉아서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왔니? 요 말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날 뭐 내가 한 기도의 내용, 그 다음에 내 기도가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막 수첩으로 체크하면서 전 그렇게는 하진 않는데, 그것보다 그냥 더 중요한 것은 그냥 그 시간에 왔니? 하시는 그 하나님하고 그냥 그 시간을 즐기는 것이죠.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그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의 더 풍성함,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공동체에 속해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보면요, 서로 교제하고 라고 말해요. 이들이 베드로의 말을 순종하여서 세례도 받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교제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교제했다는 헬라어 원어를 제가 여기 써놨어요. 여러분, 네, 이 정도는 읽으실 줄 아시죠? 네. 대 우리 교회 성도님, 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서로 그냥 웃고 먹고 대화하고 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친교, 친목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함께 어떤 공동 작업에 동참하는 것, 참여하는 것을 가리켜 코이노니아라고 말해요. 예를 들면 빌립보서 3장 10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참여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된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친목이 아니라 공통의 어떤 목적에 참여하기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코이노니아를 행합니다. 어떻게 행했냐면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코이노니아를 했냐면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 서로의 필요를 나눠주는 코이노니아를 함께 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42절에 서로 교제했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 코이노니아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면 여러분 되게 보람되고 뿌듯함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면 이 말씀이 약속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걸 나누면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예요. 나의 걸 나누잖아요. 내 것을 나누면 나의 나눔을 받는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해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동시에 나누는 나 자신, 주는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공동체가 나눈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가 다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대화 중에 저한테 요즘 좀 되게 신기한 일이 있다 그래서 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주일날 보니까 어떤 성도님의 좀 필요가 보이고 마음의 안쓰러움이 있어서 김치를 이렇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아침에. 그랬더니 저녁에 다른 분이 김치를 더 많이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가 다른 어떤 분의 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쌀을 한 포대 이렇게 갖다 줬더니 다른 분이 또 쌀을 더 큰 용량이 큰 거를 또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돈을 주자. 야, 요 남는 장사다. 더 많이 들어온다니까. 이건 보장된 거 아니냐. 네. 공동체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저 역시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분리개척하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를 분리개척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분리개척을 하게 되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이 현상을, 주님, 제가 어떻게 순종하고 따라야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성도님들을 이렇게 뵈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이렇게 많이 들어왔던 것, 하나님이 이걸 바라시겠다 싶었던 게 뭐냐면, 교회 예배 나오시는데 아직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었어요. 40대, 50대 우리 남자 아자씨들. 네. 그래서 저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 하나교회 또 중요한 사명인 것 같다. 어떤 의미에서 좀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저들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2년간 믿지 않는 이분들과 함께 1대1로 만나서 한 몇 개월간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저런 수다도 떨고 관계도 맺어가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또 이게 좀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좀 어차피 코로나라서 뭐 그룹 양육을 잘 못했기 때문에 1대1로 만나서 하느라 좀 우선순위를 많이 두고 애를 썼거든요. 그랬더니 좀 재미있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제가 한 4분하고 이 일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영접을 하고, 50대 아저씨가 영접 기도문을 써가지고 제 앞에서 읽는데 참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함이 있더라고요. 뭐 많은 양육을 제가 했지만 진짜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너무 참 귀한,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참 그 고백이 너무 귀했어요. 다른 한 분은 말로는 아직 고백하지는 않았는데 몸으로 고백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기도 예배에 나와요. 아내와 함께 나와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그런 마음 담아서 얘기도 하시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예배 안내위원, 그다음에 봉헌위원,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도 않은 분이 봉헌통 들고 나올 때 보면 저도 이게 참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저희가 남성 중창단이 결성됐거든요. 제가 뭐 강제로 만들진 않았는데 뭐 본인들이 하겠다 해서 한번 하시라고 해서 지금 중창단이 결성됐는데, 이 세 분이 다 여기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처음으로 남성 중창단이 처음 이제 그 표현이 런칭이라 뭐라고 하죠? 데뷔? 아무 이상한데 첫 이제 예배 때 나와서 처음 특송을 하는데 그 곡 제목이 은혜라는, 오늘 응답송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싶은 마음이 되게 미묘하게 들었습니다. 또 다른 그런 재미있는 이슈가 있는데요. 저희 최근에 한 교환학생으로 온 청년이 저희 교회에 오게 돼서 어떻게 알고 우리 하나교회 왔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가 어떤 그 연구소에 있는데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분이 우리 하나교회를 가라고, 좋은 교회 가다고 추천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추천해 준 분이 불신자예요. 그래서 그분은 도대체 우리 하나교회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 딸은 부부가 다 불신자인데 자기 딸은 종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해봤더니 우리 하나교회가 있어서 한번 어린이 예배 데리고 와봤는데 괜찮은 것 같으니까 넌 그 교회 가라고 추천을 했다면서. 여러분, 불신자가 추천하는 교회입니다. 최근에는 엄마가 매주 딸을 데리고 이렇게 예배에 나오고는 있고요. 또 다른 영접하지 않은 분인데 두 자녀를 데리고 매주 교회에 오시는 여성분이 계세요. 한국에선 교회 전혀 안 다니던 분인데 정말 매주 꼬박꼬박 예배 안 빠지고 나오시고, 제가 이렇게 보려고 본 건 아닌데 헌금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헌금을 또 하시네 막 이런 마음도 들었고, 지난주에는 또 자기 친구를 또 이렇게 교회에 데려왔어요. 영접도 안 한 분들이. 제가 이 과정을 쭉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는 게 맞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알아가는 이 일에 우리 하나교회가 쓰임받는 것이 참 맞구나.
그들이 그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나 혼자 그 은혜의 길을 열기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잘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예배도 드리면 좀 메마를 때도 있고, 뭔가 좀 내 삶에 기쁨도 잘 없고, 좀 버거운 것도 많고, 그래서 혼자 막 열심히 고군분투해도 은혜의 문이 잘 열리지 않아서 좀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 나 홀로 은혜의 문을 여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삶이 변화돼요.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번 어렵고 힘든 일은 늘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교회가 사람들 세우느라 좀 분주한데요. 여러분, 김만정 목사님 전화 피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피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뭐 시킬까봐, 그죠? 그리고 저도 이제 요즘에 계속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권면하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목사님 제가 지금은 상황이 안 돼서, 지금 좀 뭐가 안 돼서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뭐를 안 믿냐면요, 그분이 힘들다는 걸 안 믿는 게 아니라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걸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그죠? 건강 문제에서 해결하면 뭐 돈 문제가 생기고, 돈 문제 해결하면 뭐 자녀 문제 생기고, 그래서 여기 독일에 있는 가정 좀 안정되면 한국에 문제가 생기고, 뭐 시시각각으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겨요. 하나님 경험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조금만 더 열어보세요. 여러분의 노력과 힘으로 불끈 쥐고 있는 그 주먹을 조금 피고요, 말씀이 있는 자리, 기도의 자리, 또 공동체와 함께 마음을 나누며 함께하는 과정을 통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경험이 되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힘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맡겨진 삶과 사명을 감당케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삶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